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통해서 크신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크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컴컴한 던전이라고 있죠. 칠흑같이 어둠이 가득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해가 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빛이 없고 태양이 없고 달빛이 없다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비춰주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수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좀 이렇게 예민하신 분은 알아채셨을 텐데, 지지난주 주보에 나갔던 성탄트리하고 이번 주 주일날 나간 성탄트리하고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알록달록 빨간색 파란색 있다가요,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가 끝나고 몇몇 여선교회 성도님들이 성탄트리의 색깔을 싹 바꿨어요. 빨간색 파란색은 없어지고 성탄트리에 하얀색, 이 뭡니까, 이 장신구들하고 하얀색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탄트리를 사올 때는요, 그냥 이 알링턴 어떤 상가에서 사람들이 이 나무를 팔 때 그냥 거기에 있는 많은 나무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교회 앞에 세워지고 그 나무가 세워진 다음에 장식이 꾸며지고, 그리고 성탄트리의 이 하이라이트는 조명 아니겠습니까? 조명이 끼어지니 성탄트리가 그냥 평범했던 나무에서 아름다운 성탄트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조명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조명이 비춰질 때 달라질 수 있죠.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가 경험한 비천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마리아가 경험한 기대가 없는 삶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마리아가 드린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사건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경험한 비천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마리아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리아를 우리와 다른 거룩한 성모 마리아, 그렇죠? 우리 여러분 카톨릭 교회 가시면 성모 마리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 마리아상은 말 그대로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성모, 거룩한, 아주 거룩하고 거룩한 마리아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성화들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그릴 때마다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요, 얼굴의 뒤에 광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모라고 하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낳기 전에 성모 마리아 자신은 그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성모 마리아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리아가 둘러싼 환경, 마리아가 살았던 그 환경은 마리아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을까요? 마리아의 주변 사람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와, 이 바울, 예수님의 사도 바울,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를 생각하는 것처럼, 성 베드로, 성 바울 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에게 아쉽게도 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마리아 친구들의 어떤 평가나 말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정체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녀가 살았던 동네이고 또 하나는 그녀의 고백입니다. 그녀가 살았던 동네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고 했을 때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중에 제자가 되었던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야, 나사렛 같은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냐? 제가 한국에서 모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시골에서 친구가 이사를 왔는데요, 저기 청송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청송이라고 하는 동네를 저는 그 당시에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청송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들은 것은 청송 교도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흉악범들을 가두는 동네 중에 동네가 그 청송이라고 하는 동네, 아주 산골짜기 동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사렛에 왔다고 했을 때 나다니엘의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시골 중에 시골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달동네 중에 달동네였겠죠. 그리고 나서 그녀의 고백은, 또 마리아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여종의 피처남을 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나사렛 출신이었던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은 뭐예요? 이 천사가 가브리엘 찾아왔을 때 그녀의 고백이 그의 여종의 피처남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 마리아의 자존감이 그리 높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성육신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의 비천한 소녀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너무나 중대한 중요한 책임을 맡긴 사람을 찾는다면은 우리는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예쁜 사람, 가장 멋진 사람, 가장 교육받고 highly educated 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을 찾을 텐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가장 낮은 동네에 있었던, 비천한 동네에 있었던 비천한 여인이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나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달리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친애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에게 favor, 애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약한 자에게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소외된 자에게, 실패된 자에게 친애하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때 가장 자격 있는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자격이 없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천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대가 없는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삶에 대한 기대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죠. 큰 기대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젊을 땐 꿈이 가득해도 일상이 지나면서 특별한 기대가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변수가 생기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늙어가고, 그런 가운데 마리아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건은 마리아를 넘어선 사건이었고 생명의 사건이었고 빛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죽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평화와 사랑과 소망과 빛을 갖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안 된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레이블을 붙이기도 하죠. 나는 안 되나 보다, 우리 집안은 안 되나 보다,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보다, 우리 민족은 안 되는 보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바꾸죠. 희망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확신의 말로 그의 입술 가운데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포기의 말, 염려의 말, 불안의 말, 좌절의 말, 낙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끝나지 않았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주시면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임신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드린 믿음과 순종으로 성탄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가져오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러한 일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리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다 보면 그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도구로 드린 마리아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작지만 쓰시옵소서, 나는 실패했지만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불행했지만 쓰시옵소서, 나는 장애가 있지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픔이 있지만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고통이 있지만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늙었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끝났다 생각했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때때로는 크게, 때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때로는 놀라운 꿈으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때로는 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천한 자를 찾아오셔서 비천한 자를 쓰시고 기대치가 없는 삶에도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듯이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